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엄진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엄친딸이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엄친딸이었지만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 기준에 항상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유케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이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7살에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게 되었고요. 체력이 약했던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 엄마의 얼굴은 항상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어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요. 엄마의 어두운 얼굴만 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마저 엄마를 힘들게 한다면 엄마는 집을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엄마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맞벌이를 계속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엄마는 퇴근하신 후에도 집안일 하랴 밀린 업무하랴 저에게 큰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알림장을 엄마한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준비물 챙기고 가방 싸고 학원 가고 오고 숙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습관이 드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봤어요.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됐다 하시던 부모님도 막상 좋은 점수를 받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야, 너 공부 잘한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엄마가 짜증을 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목숨을 걸 정도였는데요. 부모님은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누구도 저에게 성적을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게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공부 하나만 잘하자 싶었는데 점점 이것도 잘해야 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포함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자 기를 쓰고 애를 썼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무엇을 못한다거나 남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시간만 난다고 하면 책 읽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를 끝내지 못하면 2-3시라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도끼를 품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점점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거의 다 제 차지였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스크랩을 하시더니 나중엔 하도 많이 갖다 주니까 지겨워하시면서 구석에 쌓아두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육상대회, 독창대회, 웅변대회, 수학경시대회, 글짓기대회 등 온갖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했고요.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학업 우수상은 매 시험마다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험 끝나고 제일 재수없는 게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고 우는 애잖아요. 그 왕진상이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1200명이 넘는 전교생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마다 시상할 것이 있으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내려오세요 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또 거기 제가 빠지지 않았죠. 수시로 내려가서 대표로 상을 받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 얼굴과 이름을 아예 외워버리셨더라고요. 가끔 복도에서 인사를 드리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억해 주셨고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성공할 거라며 덕담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없는 애라고요. 수업 공개 날에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다른 엄마들이 혹시 진아 어머니세요?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시고 모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는 오셔서 어머 너가 진아니?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 하실 정도였어요. 선생님들도 엄마 말씀을 나누실 때 따님은 뭐든지 척척 잘한다고 따님 같은 애만 있으면 가르칠 게 없겠다고 하시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엄친딸이다 하면서 인정도 받았고요.
제가 원한 대로 겉모습은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속은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좋은 건 잠깐이고 다음 시험에 누군가 나를 누르고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이 자살을 하고 해외 명문대 유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과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한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거든요. 저에게 숨 쉴 틈이라고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런 속도 모른 채 이만큼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험진하니까 이런 칭찬의 말들이 저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신앙생활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완벽해 보여야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든지 참여를 했어요. 찬양도 눈물 짜내면서 잘했고요. 기도도 세상에서 제일 간절해 보이게 잘했어요. 암송대회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 안에 들었고 전도왕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느새 저는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 좋은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전도한 친구가 진아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 근본적인 질문인 건데 이상하게 저는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대답은 뭐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때 마침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 들리지?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이 말을 지어내서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겼어요. 얼렁뚱땅 둘러대고 났는데 마음은 찝찝하더라고요. 뭐든지 완벽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신앙생활만큼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깨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모의 변화였어요. 이모는 정신병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다 은둔생활,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하던 이모였는데 한마음교회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모보다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산 우리 가족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모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모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기도 소리도 크고 찬양도 뜨겁고 참 믿음 좋은 사람만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활만 주구장창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부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수님 부활한 거 저도 알았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인정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또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으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는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은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이 하는 고백들을 나는 동일하게 하지 못할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성극을 봤어요. 그 성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 영이 미쳤다고 하면서 외면했는데요. 그런 야고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더라고요. 이 성극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며 핍박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을 본 거였어요. 정말 부활이 실제라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부활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확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였어요. 내 성적, 내 결과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고 온통 나.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엄진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엄진아가 죽인 예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을 배척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기쁘고 마땅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부터 저는 너무 자유해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제 안에 계시는데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험 기간에 계획표를 짤 때 여백에다 라이벌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땡땡땡 너 내가 받는다 이렇게 써놓거나 목표 점수를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니까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었어요. 실제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상황에서도 하나 틀렸다고 울 때와는 달리 그냥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시험 점수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시험 점수보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지를 챙겨 들고 아파트 단지 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여름일 때라 밤에 많은 분들이 더위로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께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택배를 찾으러 온 줄 아셨는지 어이, 몇 호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 싫어하시면서 제 앞에서 전도지를 버리는 분도 있었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제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건 그냥 기쁘더라고요. 등 떠밀려 나오는 순간에도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눈물만 나왔어요. 제 주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막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시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의 옛모습과 되게 비슷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의 큰 기대로 많은 부담과 압박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그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아서 항상 눌려있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나도 시험 점수 하나에 울고 웃고 좌지우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이 힘들 게 하나도 없다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한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반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연예인이, 성적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인이었다고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혼나던 친구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 꼭 드리고 싶다고 간증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귀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놀라기도 하고 친구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를 잘 타이르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제 스스로도 놀랍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엄친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친딸이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하나님의 엄친딸이 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도 전교 2등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내 미래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 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농담으로라도 그 강도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쁨은 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와는 달리 일찍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 전체를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교회 생활은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칭찬받는 것이 좋았던 저는 신앙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전역하시게 되면서 엄마의 근무지였던 춘천에 정착했고 우리 가족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이날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는데 제게 부활, 이 단어의 무게감이 그대로 몰려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딱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았던 크리스천 박해시기 때 그림이 생생하게 생각났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갓난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내 아이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목숨까지 달려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까지 걸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봐버린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부활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통곡만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전능자가 죽으신 거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보다 잘난 친구를 질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에 죄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저 대신 죽으신 거였어요. 제가 전능자를 죽인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안고 오시는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미친 듯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윤지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순간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부활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때 복음이 진짜로 제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어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도 생명 걸기 원합니다. 부활이 확증되고 드린 이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은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래 친구들이 하는 고민들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던 친구들에게 삐진 적도 있었고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거 참 답이 없구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뻤거든요. 중학생 때 저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부모님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생각하며 놀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학창시절 동안 어긋난 적 없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가 윤지야, 너는 왜 공부를 해? 물었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대답했어요. 그 당시 춘천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던 저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전신자가 다 사역자인 걸 믿습니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학교에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에 전통실 키를 주시면서 앞으로 전통실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찬 바닥에 앉아서 예배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작은 교회를 잘 끌어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11시 정도였는데요. 저는 꼭 4시 37분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친구들은 왜 35분도 아니고 애매하게 37분이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2분이라도 더 자고 싶더라고요. 작은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드렸어요. 우리 학교 저녁 시간은 딱 1시간이었는데요. 사실 1시간 동안 저녁 먹고 양치하고 자율학습 준비하기에도 바빴지만 고등학생인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 종치기 5초 전 우리들의 몸은 이미 문을 향해 반이 틀어져 있고 다리 한쪽은 책상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종이 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예배 장소를 향해 번개처럼 달렸어요. 하지만 일찍 모여도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시계를 보면 저녁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급하게 마침 기도를 하고 다시 식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밥을 타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였는데요. 한 후배는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5분 정도 폭풍 흡입이 끝나면 자율학습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작은 교회 예배로 바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좋은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 아이들,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못하는 애는 잘하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했어요. 이런 친구들 외에도 친구 관계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운되는 친구,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와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맞지 않아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자는 친구,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여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원래 사는 게 다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은 공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겠지? 수능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해도 될 거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교 후배 2명이 연달아 자살을 한 거예요. 학교 어디를 가도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라는 말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멍했는데 갑자기 놓쳤구나. 이 귀한 영혼들을 놓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딱 죽는구나. 각자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 작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심으로 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매일 청소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 건물 뒤에 모여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를 살려주세요.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이 시대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겠습니다.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청소가 늦게 끝나도 1분이라도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작은 교회 학생들 모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얘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뒤 작은 교회 예배에 새롭게 연결된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한 후배는 우리는 2명의 영혼을 잃었지만 2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로 작은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후배들이 한 명 한 명 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내 동생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한 가족 된 너희가 진짜 내 동생들이야. 언니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신분은 사명자임을 말해주었어요. 언니도 대학에 가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제 이 학교는 너희에게 달려있어. 알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뒤 작은 교회 아이들이 생각나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서 학교에 갔어요. 저에겐 마냥 귀여운 동생들이었던 후배들이 지금은 고3 선배가 되어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얘네가 정말 학교를 살릴 사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졸업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학교 안에서 작은 교회 예배는 계속 이어졌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이 문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모두가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외고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으로 가득했던 한 후배는 복음으로 변화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학교만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남을 항상 비교하며 힘들어하던 후배는 비트인 인생을 살던 자신이 복음으로 베스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했고 연기자가 되는 꿈을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다던 후배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손을 놨던 공부도 주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들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작은 교회 예배 중 처음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라 교실이 부족해서 예배 중에 쫓겨났대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고 학교 앞 벤치에 다시 모여 앉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예배가 길어져서 급식 시간도 다 지났더래요. 그래서 그날 급식에 나온 요구르트만 챙겨서 자율학습 시간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고3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 그 자체였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와 지금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고3 후배의 고백을 듣는데 눈물만 나왔어요. 작은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학교에서 작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안 저도 대학에서 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뒤이어 대학생이 된 후배들도 각자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대학 신입생 때부터 별명이 새벽기도였던 제게 친구들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공부는 언제 하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했더니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4.5 만점으로 과탑을 하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은 이 어두운 땅에서 일찍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최고의 청소년기를 보냈고 지금은 최고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